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많이 무더우셨죠? 괜찮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부에서 경남 합천에 내려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볍게 했다가 너무 힘들었구나. 농사 짓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아주 체험하고 왔습니다. 낮에는 조를 편성해서 이장님의 안내에 따라 마을 농가에 들어가 농사일을 도와드렸고요. 그렇게 보내는데 둘째 날 저희 조는 논바닥에 퍼진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주인 어른의 지도를 받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벼가 무릎을 넘어서 허벅지 정도 자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3시간 정도 길매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허리를 숙이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아주 깨달았죠.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숙소에 와서 씻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양쪽 팔에 손목부터 거의 어깨까지 칼에 베인 것처럼 온통 붉은 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팔토시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독이 오른 것이죠. 약을 발라주어도 따갑고 쓰라린 통증이 오래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봉사활동 일을 통해서 허리도 많이 아팠지만 이 팔 쪽에 난 풀독의 통증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쓰리고 따갑고 했던 그 통증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면이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일매일 벼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장마 기간을 지나면서 키가 부쩍 자라올랐고 땡볕을 받으면서 초록빛이 더 짙어졌습니다. 저는 그 쑥 자라 올라온 벼들을 볼 때마다 그 오래전에 봉사활동 때 풀독 오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그 꼿꼿하게 서 있는 벼를 볼 때 그 잎들이 마치 칼날을 세워놓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칼날처럼 예리한 벼가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경고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한 열흘 전쯤 어느 날 보니까 그 칼날과 같은 벼 옆에 뭔가 새롭게 보였어요. 이삭이 베인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모든 별들이 일제히 이삭이 착 하고 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베일 것 같았던 그 잎에서 어떻게 이삭줄기가 툭 하고 생겼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패인 이삭을 보고 있는데 그 칼날처럼 꼿꼿했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그 모습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 동안 비바람을 견딘 그 수고가 정말 대견해 보였죠. 그러면서 30여 년 전에 제 팔뚝에 난 풀독의 통증도 용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뜨거운 날들을 2-5달 정도 더 견디면서 그 벼들은 자기에게 난 이삭을 채워갈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그 짙은 초록색의 그 색깔이 옅어지고 있죠. 아주 꼿꼿하게 서 있던 그 이삭이 벌써 기울어지고 색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게 들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거칠고 투박하게 살아오신 우리네 부모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른 모습이 있어요. 바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고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겐 믿음이란 이삭이 패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이삭에 알곡을 채워가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절을 보내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비바람을 맞고 폭양 아래 놓일지라도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알곡으로 채우셔서 알찬 결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일단의 무리들이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표적보다는 앞으로도 배부르게 지내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표적을 본 사람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진짜 메시아가 아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셨습니다. 26절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참모습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경험에 만족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배부른 경험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에 적합한 지도자였기에 왕의 자격이 되겠구나라고 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잘 먹이고 배부르기만 하면 임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경제만 좋게 한다면 경제 성장만 일으키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배만 부르게 해주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삶은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27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하셨지 떡 없이 살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주어진 인생을 썩게 될 양식을 위해서만 보내는 것이고 내일이면 썩게 될 양식으로 영혼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양식을 누가 줍니까?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일이죠. 6장에서 주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잘 알려진 소설 레미제라블이 있죠. 이 레미제라블은 배고픔에 빵을 훔친 죄로 형벌을 받는 장발장이 주인공입니다. 빵 하나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고 그 형벌이 계속 증가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증오하면서 살다가 미리엘 주교를 만나고 또 수양딸 코제트를 통해서 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육체보다 비통한 것은 그것은 빛에 굶주려 죽는 영혼이다. 이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영원히 굶주려 죽게 되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도종환 시인의 비둘기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길지만 되는 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하늘에서 찾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광장의 돌바닥 위에 먹이가 뿌려지면 일제히 날개를 펴고 지상으로 날아든다. 사람의 손때가 묻은 모기는 푸석푸석하고 따뜻했다.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긴장과 저항도 없고 씨앗을 지키는 떫고 시큼한 과육도 없는 밋밋한 먹이를 향해 전 속력으로 부리를 쪼아대는 습관이 어느새 몸에 깊이 배었다. 부피는 작지 않지만 허기를 채우기엔 부족한 지상의 양식들을 입안에 넣었다가 목이 메어 뱉어낼 수도 삼킬 수도 없는 순간들을 자주 만나곤 했다. 그때마다 발갛게 언 발로 땅을 차곤 하지만 날아오르기 위한 발돋움은 아니다. 오늘도 상가 옥상에 재푸른 몸을 기대고 있거나 가등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하지만 날개는 오르는 일보다 쏜살같이 내려가는 비행에 길들여져 있다. 하늘을 다 잊은 건 아니라고 자신에게 주문처럼 되뇌어 보지만 비대해진 몸은 지상에 던져지는 먹이를 향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도시의 건물 아래쪽 허공만을 제 영토로 축소시킨 채 크고 푸른 하늘은 접어버린 비둘기, 무리지어 몰려다니는 비둘기 떼. 여러분, 길지만 어떤 내용인지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양식을 하늘에서 찾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첫 줄이 뜨끔하게 합니다. 땅에 뿌려진 먹이를 위해 전속력으로 날아와서 쪼아대는 그 비둘기 모습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인생들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날개는 어떤 일에 익숙합니까? 하늘로 오르는 일입니까? 쏜살같이 내려가는 일입니까? 땅에 떨어진 양식을 위해서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입니까? 땅의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 사람들은 기껏 생각한 것이 광야에서 얻은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의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비좁은 생각을 다시 확장시켜 주십니다. 33절과 33절에서 35절까지 보실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면 왠지 신비한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면 그게 하늘에서 내린 떡이에요. 생명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뭔가요? 숨 쉬며 사는 모두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생명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거예요. 서로 살피고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어떤 게 생명다운 삶입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빵이신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니까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빵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굶주려 죽지 않으려면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먹어야 줄이지 않습니다.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6장 5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어떤 종교로 보았는지 아세요?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종교다. 그런 오해를 했었어요. 이런 표현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은유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를 먹으라는 것은, 그분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실제 그분의 몸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정신을 먹으라는 것이고 그 말씀과 정신, 그것이 예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씹어 삼키면 어떻게 돼요? 몸이 흡수하고 그래서 피와 살과 뼈가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 정신, 예수 가르침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영혼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새기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합니다.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읽으라 라고 하지 않고 갖다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책은 읽는 것이지만 성경은 먹는 거예요. 빵을 먹는 것처럼 말씀도 피와 살이 되도록 먹으라는 이야기죠. 성경 말씀을 읽되 먹듯이 읽으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 읽기가 생애 전체로 읽어야 하고 말씀 안으로 참여하는 읽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읽기가 박제가 됩니다. 박제가 뭔지 아세요? 동물들을 잡아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고 약품 처리하고 그 안에 솜이라든지 썩지 않는 것들을 채워넣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어떤 모양을 취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가죽 모양으로만 남겨두는 것. 이게 박제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박제가 된대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도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써요. 달콤하다가 쌉싸름합니다. 좋은 약일수록 쓰다고 하죠. 진리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라면 더 쓰더라도 먹어야 합니다. 때로 말씀은 너무 딱딱해서 먹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딱딱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럴 땐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마른 오징어처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마른 오징어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그냥 넣자마자 몇 번 우물대다가 삼킵니까? 그렇지 않죠. 큰일 납니다. 소화 안 돼서 아주 위장이 탈나죠. 마른 오징어 조각을 입안에 넣고 오물거리면서 천천히 불려서 질겅질겅대며 먹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딱딱한 말씀도 천천히 읽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다 보면 말씀의 맛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 새벽을 그룹 경건 독서로 갔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갔습니다. 본문 읽기를 3번 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다가온 구절을 나누고 각자의 묵상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으로 한 줄 기도를 올린 다음에 마지막엔 성령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렉시오, 메디타치오, 오라티오, 컨테아블라티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컨템플라티오. 이 시간에서는 묵상과 기도 없이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성령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함 가운데 머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머무는 컨템플라티오 이 단계를 말씀을 자기 심장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나의 심장에. 두근대는 심장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읽기와 듣기를 통해 들어온 말씀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그래서 반드시 숙성되고 발효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일정한 시간을 지내야 하듯이 말씀 역시 일정한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바로 반죽해서 오븐에 넣지 않고 숙성되는 시간을 거쳐서 구워냅니다. 묵은지도 1년을 묵혀야 묵은지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오래 숙성시키고 있습니까? 이혜인님의 겨울나무라는 시의 시작과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내 목숨 이어가는 참 고운 하늘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끝부분에서는 종소리 안으로 밝아오는 새벽이면 영혼을 보는 마음 해를 기다립니다. 내 목숨 이어가는 너무 고운 하늘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인이 먹었다는 고운 하늘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먹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요, 몸만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빵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생명의 양식을 만나처럼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하는 이유 단순합니다. 먹지 않으면 기운을 내지 못하고 영양실조 상태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과 빵을 주시는 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제동에 와서 보니까 삼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먹기 위해서 제 아내 가까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 아내를 떠나는 순간 저는 못 먹게 되기 때문이죠. 혼자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전에는 몰랐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비롯해 어른들을 저를 볼 때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고 어떻게든 밥을 먹여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나요? 자녀들 오시면, 손자, 손녀들 오시면 한 끼도 안 먹여서 보내시나요?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빨리 끝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님은 밥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손수 한 상 차려 먹여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두고 미안해하십니다. 1년 전에
안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가끔 전화할 때마다 밥도 못 먹여서 보냈다. 미안하다. 그리고 1년 후에 가도 그때 못 먹고 가서 미안하다. 못 먹여서 미안하다.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아이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자녀들을 잘 먹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심정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빵,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빵을 먹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애를 태우시죠. 공부를 하든지 몸을 움직이든지 잘 먹어야 힘을 씁니다. 밥심으로 산다. 우리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밥심 뭐예요? 밥을 먹고 내는 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경건생활 역시 밥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참 고운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지냅니까? 생명의 양식 혹시 끼니를 거르고 아니면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금식하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주는 빵을 먹으십시오.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생하도록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잘 먹고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배부르기 위해 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의 빛에 굶주려 죽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에 던져진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양식을 위해 하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오니 예수께로 나아가 생명의 빵을 먹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가운데 말씀의 밥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목숨을 이어가게 하는 하늘됨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